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몇백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지도자급 되는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주의 오른손이 찾아와서 아주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통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단순히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 용납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일 있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불교 집안의 남편이든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내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너 신앙은 너 신앙인데 이방 신들을 이들이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가 단순히 결혼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제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 너희 신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교회 가서 한번 뭐 예배 드리고, 절에 가서도 한번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절도 하고, 아니 어느 신이든 나에게 복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보낼 때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토라,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실 누가 깼냐면 솔로몬 때 깨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굽 제국의 사위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 결혼은 애정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도 지켜줄 수 있는 애굽과 대제국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이런 정치적인 핑계로 인해 율법이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그 신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면서 자기네 신들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종교 백화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말이죠. 바로 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고 또 유다 땅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독한 역사의 뜨거운 맛을 보고 그때 그들은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잘 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야.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들이 고역을 치르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 조상들처럼 죄에서 떠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고레스 왕 때부터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1차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방 왕들 통하여서 다리오 왕 때 그걸 보셨죠, 여러분? 모든 비용을 다 대준 거예요. 행정적인 것까지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성전이 속히 완공이 되었고 성벽의 모든 공사까지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있죠? 하나님, 제가 저 집을 사면 제가 저 집을 얻어서 빚도 갚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집을 얻기 전까지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입주를 잘하고 빚도 다 갚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시방석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학자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느 어떻게 우리 고향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급.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죄를 짓는데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닐까요? 통혼을 해서 우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있던 것이 70여 년 만에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은 등 따신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 본성으로, 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님도 이방 신도 똑같은 신 아니냐? 왜요? 등 따시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우리 생활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요. 성경 통독한다고 막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자야 돼요.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또 전도도 나가야 되고요. 신방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눈코 뜰 수 없이 너무 바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게 복이구나.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 남고 돈 많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죄 짓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자리에 올라가니까.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식사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바쁘게 마치자마자 일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저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대. 그런 근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내가 치열하게, 내가 정말 바쁘게 그 시간 속에 또 어떤 아픔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내가 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시간 속에 살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이고 은혜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근데 그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너무 쉴만 하니까 공격도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전에 죄 가운데 있다가, 조상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벌을 받았던 이 행태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때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스라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학자 에스라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아있다는 식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겉옷까지 찢고 기가 막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절망적인 상황에 도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이전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너덜너덜해졌다,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저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급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방 신들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통혼을 하고 있다니,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쓸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러면서 5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던 나라에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서 궁궐 안팎으로 흉흉한 소리가 돌기 시작하고 적국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별별 흉흉한 소문이 닿을 때 백성들 어깨가 늘어뜨려지고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의 에스라처럼 기가 막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기가 막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가득 드리워진 그걸 보여줍니다. 보좌는 적어도 어떤 곳이냐면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통치, 영광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까지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은 절망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이 땅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상징으로 저 하늘 보좌에서 드리워진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보낼까라는 주의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덜너덜 가난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그때 어떤 한 무리가 또 몰려와서 오늘 본문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왔대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개의치 않고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에스라에게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모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모이고, 예배의 자리 모이고, 찬양의 자리 모이고, 전도의 자리 모이는 거예요. 다들 모이기를 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모이면서, 예배 시간에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죠. 진짜 부흥과 진짜 회복은 이거예요. 우리는 큰 건물을 짓고 대단한 숫자들이 모이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격렬하게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서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인도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런 예배자, 그런 뜨거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무리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포로였습니다. 똑같이 포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신박한 전략을 가진 전략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웅변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설교를 할 때 화려한 수사, 예화나 웃기게 말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두려워, 예배해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는 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지, 나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찬양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복음을 전해야지, 성도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일터의 캠퍼스에, 교회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방인들과 이 종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걸 느끼고 망년자실에서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집사님이 찾아오고 권사님이 찾아오고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어떡합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에스라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땐 낙심과 절망함,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이 부분 우리가 다음 부분은 이어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같은 경우는 겉옷을 찢은 채 기가 막히게 멍하게 앉아있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보더니 그가 이제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 아니에요? 이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처럼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끊임없이 숫자가 많든 적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섬기는 이 마음을 보시면서, 누군가는 이 에스라처럼요, 나 힘을 내야지 여호와 앞에 손을 드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누군가는 새벽에, 누군가는 전도의 자리에,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반응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